오늘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안에는 그 5절, 6절이 우리가 9월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암송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 선포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혹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즉 세상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목숨을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은 마치 천하, 세상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중요성을 갖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영생의 문제인 것이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땅을, 즉 재물이지요, 이거를 귀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중요하게 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하의 다른 내용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가 물론 지키고 그렇게 보존시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요즘의 얘기로다가 맡기는 거죠. 맡겨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물건일수록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이에게 맡깁니다. 믿을 수 있어야 맡기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기 괜히 맡겼다가 이거 뺏기는 거 아닐까? 이거 맡겼다가 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크면은 누가 거기다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여러분은 다 그런 지혜와 또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이에게는 절대로 맡기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굴린다 그런 뜻이에요. 굴린다, 굴려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굴려보낸다고 하는 내용은 내게서 그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굴렸으면은 더 이상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여호와께 굴려 보내라 그런 얘기. 그러면은 굴러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수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앞에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은 뒤에서도
두 차례 더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불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리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평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다 불평의 요소가 있어요. 불평하지요. 근데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가지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시기에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참 축하해야 되는데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아닌 거 있지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쟤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야지. 이게 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중심인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론. 근데 성경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불평과 시기 대신에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식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런 말씀들을 말씀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말아야 될 것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은 참 은혜롭고 복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 참고 기다리는 삶, 그런가 하면은 노를 버리는,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삶, 시기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은 맡기는 삶이 아니에요. 맡기는 삶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가지의 내용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 첫째는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은 곧 불평의 대상, 불평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시기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악을 행하는데 저들이 잘 되냐 이거예요. 나같이 진리를 따라서 선하게 사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악하게 사는 게 잘 되는다면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 이게 불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래야 되냐는 말이죠. 그들의 신원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 때문에, 불의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는 자의 신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만 영생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문제까지 보장해 주시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신원이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이 여름에 우리 화성 행궁 주변으로 성이 있잖아요. 정조대왕이 속한 이 성이 있는데 여기에 잔디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벽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운동을 하느라고 자주 돌아와요. 오는데 1년에 한 적어도 3차례에서 4차례는 잔디를 깎더라고요. 뭐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풀도 나고 그래요. 그 뭐 여름 장마를 지내면서 감을 때에는 다 말라가지고 크지도 않고 있더니 비 오기 시작하니까 뭐 하루 이틀 다르게 그냥 부쩍부쩍 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예촉이 있잖아요. 참 그것 기계도 잘 나왔어요. 그 플라스틱이 풀을 자른다고 하는 거를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근데 그 예촉이 가지고 다 깎아요. 돌아가면서 여기 깎고 저기 깎고 계속 여기 다 깎고 나면 또 이쪽에 벌써 깎은 데는 또 자라고 또 깎기 시작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농사꾼이 곡식 보존하기 위해서, 곡식 키우기 위해서 풀은 뽑아요. 아니면 낫으로 깎아요. 논뚝도 깎고 밭담도 깎고 깎아요. 다 배버려요. 왜냐하면 곡식을 키워야 되니까. 곡식을 연장으로 깎아 그렇게 없애는 사람은 없어요. 곡식은 키우고 풀은 잘난단 말이에요. 배버린단 말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보장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원은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악인들에 둘러싸여 온갖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맨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윗도 아마 불평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깨달아서 이게 아니구나. 저 악한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함을 입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안 해주신다. 그가 영으로 깨달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의 신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은 이제 경영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영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맡기는 건데, 그 맡김은 곧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잠언 16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행사는 뭐예요? 해야 할 앞날의 일들이지요. 이런 앞날의 삶의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영, 사업이나 기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또 고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을, 직장에 어떤 일들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경영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경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그렇게 배워야 제대로 된 경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경영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능자이시고 지혜자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면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경영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을 그분께서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주님이 그 경영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런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죽음의 사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다니엘의 친구에 대해서도 그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에게는 열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내용은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씀해 보면 불평을 한다든지 시기를 하게 되면 뒤에 말씀에 뭐로 이야기합니까? 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그 일들이 뭐라고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불평하는 일이, 시기하는 일이 악을 만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악을 만드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어 주실 리가 없지요. 그들의 신원을 책임져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의 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빛은,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광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로 환하고 밝은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광명의 삶이라 그런 얘기. 광명의 삶은 그냥 환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현재적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 기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여호와께 맡기면은 신원을 보장해 주시고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져주지요. 제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참 버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맡길 때 그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고 있으면서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짐이 가벼워지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가방에 집어넣고 지고 갈 때에도 무겁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거 절반을 털어가지고 옆에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면 그거 털었는데도 그냥 발이 가벼워. 발걸음이 가볍단 말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 얘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짐은 무겁지 않은 짐이다. 가벼운 짐이다. 쉬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길을 우리가 허락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정이라도 그러하고 소년이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벌 옷 가지고 가지 말라, 신발 두 켤레 가지고 가지 말라, 돈주머니 차고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은 뭘까요? 이것은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는 너무나도 기쁨의 보고를 감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병인이 고쳐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났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짐을 지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자기의 성적 문제 가지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먼저 하시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과 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원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고 광명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기고 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원을 보장해 주심으로 경영을 이루어 주심으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행복한 광명의 삶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어서 그 삶의 미래가 복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암송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후에 있는 문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